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배 현장에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낭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낭망할 일도 걱정할 일도 두려운 일도 불안한 일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를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상황에도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낙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놀랍게 이런 낙심과 불안을 찬송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낭망하던 인생이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낭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찬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환난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소망이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결국 기쁨과 즐거움, 소망의 표현은 찬송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낙심과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낭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판다는 말이 있듯이 목마른 사람은 물가로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물로 나올 때 돈 없어도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대감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자 이 4사람은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 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결국 나아가게 하죠.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 4사람의 믿음,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리면서까지 하는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되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아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그 여인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죠. 결국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 기대대로 될 것이다. 내 사모함대로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사모함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야곱은 팥죽을 쑤어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수제자였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결국 엘리사가 바랬던 것은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나 주라고.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일평생 우리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낭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도는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는 영적인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억울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자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복강변의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자기 처자식과 종들과 짐승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을 벌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가진 돈과 재물과 짐승과 자식도 지금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그 기도는 밤새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천사가 날이 새려하니 나를 보내달라고 해도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천사가 어떻게 보면 그 힘줄을 끊어서 이래도 네가 기도할 수 있어라고 해도 야곱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져주신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낳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30대 후반에 죽을 병에 들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되고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정복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낭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 고정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일 듯이 쳐다봐도 엘리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흐트러지는 순간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조금 전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의 당당함, 담대함은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자기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절망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정말 용기 있고 담대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63편 7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는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터가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즐거울 때 찬양하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 수준이라면 성숙한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손들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또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시편 146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위기 속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낭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낙심과 불안이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사 어려운 때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